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뜻이겠고요,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와 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출애굽기 40장은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담은 이야기가 출애굽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본문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이 아님을 보면서 출애굽은 말 그대로 출애굽일 뿐, 약속의 땅으로의 입국은 아직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그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훈련의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영광스러운 동행이라는 또 시리즈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우리 다시 한번 40장 34절과 3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보시는 것과 같이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이 완공되는 순간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품는 그런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의 터전 안에 정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어보지만은 그 소망을 품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이 완공되는 그 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40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3절까지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완공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그 내용 가운데 7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막을 완공하는 일에 반드시 그 백성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의 규모와 모양새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시와 명령에 따라 지었다는 것을 7번 완전수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들라고 하면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그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살았던 표현을 그 사사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혜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 시대, 그 백성, 그곳에는 어두움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암울한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이치로 보면은 차라리 불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유가 더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 이치로는, 세상적 방법으로는, 아니 내 생각과 경험 속에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결국은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순종했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심령 되게 해달라고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요, 참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정말 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런 분들 보면은 격려하고 싶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왠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그 봉사하는 태도 금방 사그러질 것을 뻔히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분들이 섬기는 태도 안에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무슨 동역자처럼, 파트너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심리 속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결국은 일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요, 그 일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순종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이것은 정말 잘하지 못한 일이라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성도들, 그런 진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8절의 말씀 한번 찾아 있습니다. 엑소더스 40장입니다. 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책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요, 모세와 함께 떠났던 애굽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오늘로 한다면 차로 가면요 7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아니 걸어가도요 7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6시간밖에 안 되는 그 거리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넉 달 걸었다고 해도 될 텐데 40년이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왜 자기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성경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모세오경이 그 광야의 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중 4번째 책이 그 이야기를 더욱더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4번째 책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그 말 그대로 민수, 백성의 수를 세었다, 그 수를 의미를 삼아서 영어로도 numbers, 넘버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numbers라고 그렇게 부르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numbers라고 하는 이 민수기는요, 사실 BC 2세기경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2년을 번역할 때 그때 이름이 바뀐 이름이고요. 원래 오리지널 4번째 모세 책의 이름은 In the Wilderness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라고 하는 의미의 책의 이름이 원래 오리지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넘버스, 민수기였던 겁니다. 그 민수기와 함께 이어지는 신명기의 그 모세의 마지막 2번의 긴 설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뒤출어넘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이 그렇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요 말 그대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곳이고요, 사나운 짐승이 서식하는 곳이기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 것은 말 그대로 출애굽,
그냥 출애굽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면서 생겼던 그 우상들과 그 우상의 생활 습관들, 여전히 출애굽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출애굽을 위하여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늘 표현들은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가 왜 저래? 라는 말이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갈등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갈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성품에 대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진짜 출애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요, 나사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현장 속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면서 외쳤던 내용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놀라운 광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광야의 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광야의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광야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면요, 사실 광야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까 우리가 했던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여러분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원이 다 같은 뜻에서 그곳이야말로 광야나 지성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 그곳, 그 광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광야의 길에, 그 광야의 교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곧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경험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행의 시간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요,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동행으로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민수기, 그렇죠? 광야에서라는 책 민수기 9장 15절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광야에서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드디어 행진이 시작됩니다. 어디를 향한 행진?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인데요, 그 사막길을 인도하시고 그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시며 맹수의 공격에서 그를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무엇으로 제시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분명히 반전이 있을 줄 알고 네, 맞습니다.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을 쉽게 아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9장 21절과 23절의 말씀. 내용을 너무 많이 적어서 글씨가 작네요. 그럼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 의심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무 가깝게 오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처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번 연말 그 집회 때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하면서 그 집회에 초청을 했더니요, 그 자매가 목사님 새해부터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새해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연말에 은혜를 받으면 연말에 놀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6피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이 시대는 뭐예요? 뭉치면 코로나로 죽고 네, 그냥 거리 두고 살아야 되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도 부담스러워졌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누가 하라고 하면 괜히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오늘은 좀 갑시다. 오늘 좀 그만 갑시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시대를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하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 오늘은 계속 갑시다라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계속 떠오르면은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심지어는 1년도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갑니까? 그 장막을 폈다가 쳤다가 다시 해야 되고 그 성막을 또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험이요, 우리를 이처럼 늘 원치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광야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늘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광야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일지라도 그 아픔일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은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름다운 꽃을 장식하기 위해서 꽃을 꺾을 때, 그리고 그 가지를 칠 때 그 꽃은 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냐고 하지만은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수확을, 더 많은 꽃을 내기 위한 아픔을 견뎌야 되는 것을 그 나무나 꽃은 몰랐던 것처럼 오늘 광야길에 겪는 그 아픔과 시험은 반드시 선한 일의 그 결과가
나타날 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믿으시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단어를 보면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신 분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표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혼돈은 질서를 찾았고요, 공허는 충만함으로 채워졌고요, 흑암은 광명의 빛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광야의 길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와 그 공허함과 어둠이 물러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가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겸손한 표현이라고 들지만은 사실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낸 표현은 아닐까요? 믿음이 없다는 그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태도라는 거예요. 난 믿음 없어, 그런 거 못해. 뭐예요? 말씀이 아직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그 말씀의 훈련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결국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초 독일은요,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돼버린 때였습니다. 그때 흑사병까지 돌면서 인구가 약 1,600만 명 정도 되던 때였는데 무려 1천만 명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런 끔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특별히 더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것은 카톨릭이 개신교를 너무나도 극도로 탄압하던 시기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가 더 복음을 위하여 전념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정말 주의 일을 이렇게 힘쓰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외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런 외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불살라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잿더미가 된 두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훗날의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549장이랍니다. 549장.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질 그런 순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임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힘들어도 구하십시다. 왜냐하면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전한 그날까지 인도하실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교회를 섬겼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서 1장 20절은 그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찾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정채봉님의 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라는 시를 한 대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 시의 한 대목 가운데 광야라는 표현을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 이제 이해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컬럼에 있습니다마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은요, 정말 부르심의 과정은 늘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준수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다름이 결과로 나타난 것은, 다시 말해서 광야의 길을 다윗은 걸었고 그 광야의 길에 온실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에 결국 콩나무가 아니라 콩나물로 금방 시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에 서 있지만 이 광야, 이것은 내 힘이 아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기 위한 과정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과정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그 순종의 삶이 결국은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